를 전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해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로운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통일 찬송가 3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으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여라. 아멘.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더 기뻐하시는 주님, 제사를 드림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제물 삼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과 순종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가 오늘도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그리고 주님을 향해 우리들의 마음과 눈을 고정시키며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로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다 받으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평강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힘겨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쓰러졌고 또 아직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 고수연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몸의 면역력을 좀 강하게 해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미국의 타주에서 혹은 또 한국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이들도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님들 중에 그리고 또한 그 자녀들 중에 의료인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험한 현장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각별한 은혜로 덮어주셔서 감염의 위험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건강함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것뿐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주님 기억합니다. 이곳에서 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일 텐데 주님 그곳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저들의 선한 사역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어려움이 길어지면서 삶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그런 이들을 주님 또한 주목해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항상 소망 품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의 발걸음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리 멀지 않은 날 아름다운 주의 전에서 기쁨 중에 서로 만나서 주님께 넘치는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 웨슬리 윙 공사 정말 주님의 손에 또 맡겨드립니다.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날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받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의 시간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따라 주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와 또 기쁨 중에 이 말씀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우리가 당신께 드려지고 경배하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의 각각의 처소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 속에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디에서 사함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임을 또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 가득 담고 오늘도 또 주 안에서 해방된 영적인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 411장 아 내 맘속에 통일 찬송가 473장 부르시겠습니다. 아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의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 놓으셨다. 그의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검불과 같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한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주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주님 내 모세 봐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하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세 봐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하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아멘. 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찬양으로 그리고 반주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게 또 이 주일 예배를 섬겨주시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그 새 힘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는다 할 때에 그러면 어디에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그 소스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 소스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해서 다그치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합니다. 이렇게 다그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정말 알지 못하느냐? 나는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요, 이 땅에 권세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며 온 만물의 만상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 한번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보아라. 누가 창조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분을 누구에게 비하며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사정도 모르고 내 원통함도 풀어주지 못한다 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피곤을 느끼지도 않으시고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며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자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임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근데 너희는 왜 지금 그렇게도 지쳐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그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도 지쳐 있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쳐가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만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리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지,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0년도 지났습니다. 50년도, 희년인 50년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7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들이 잡혀갈 당시에만 해도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이제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다 하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포로 생활 이제 50년이 지나서 50년이면 희년인데 그 희년이라고 하는 소망조차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젠 정말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포기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 현실 앞에서 그들이 지쳐갔던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서 이 삶이 지쳐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그 기대도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체념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두 번째 이유, 이렇게도 지쳐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 같아요.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하죠.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기도하며 매달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 아직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오늘 본문 27절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었지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다. 내 원통함을 다 아뢰었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응답이 없으시구나. 그렇게 불평하며 탄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이유로 지쳐가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이럴 때 참 힘듭니다. 지금의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도 오랫동안 기도하며 매달려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될 수 있을까 기대하며 산 것도 오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27절에서처럼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게 되었던 것 같고 영적으로 더 지쳐갔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있었는데 이거를 어떤 예화를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좀 잘 나타내 주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대학의 한 심리학자가 두 마리의 쥐를 가지고 심리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심리 실험. 첫 번째 쥐는 아주 따뜻한 물이 가득 찬 탱크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쥐는 그 물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악착같이 헤엄을 쳤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무려 한 60시간 정도를 생존하고 있다가 버티다가 결국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쥐는 다른 방식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물속에 떨어뜨리기 전에 손으로 그 쥐를 꼭 잡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쥐는 발버둥을 치겠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겠죠. 그러다가 그 쥐가 체념을 하고 조용해질 때까지 꼭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후에 그 쥐를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그 두 번째 쥐는 아예 헤엄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모든 노력을 다 포기하고 그 밑바닥으로 그대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지쳐갔어요. 그래서 포기와 절망 속에 빠져가고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쳐 있을 때에 포기와 절망 속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쳐가고 있었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왜 내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시냐고, 이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도 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불평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결코 버리신 적도 없고 포기하신 적도 없어요. 이사야서 46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지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며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안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보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구원을 베푸셨고 정말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게 하셨던 거죠. 예, 여기 참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쳐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잠잠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영적인 진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때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결국 죽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귀환하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그때, 하나님의 때,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그때에 또 나에게도 가장 적절하고 좋은 때에 그때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죠.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26절에. 여러분, 10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있어요. 10명. 자, 그렇다면 그 부모는 자녀들을 10분의 1씩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한 명의 자녀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 하나하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려진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늘 들어왔던 비슷한 설교로 들려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못했어요. 늘 들었던 설교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내가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다. 이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도 너는 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이렇게 망해가고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이렇게 탄식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 오신다는 거예요. 가을비처럼 봄비처럼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점점 지쳐가고 망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 이름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러다가 가을비와 봄비처럼 가장 적절한 때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망해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현실 앞에서 이렇게 맥없이 지쳐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우울한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을 만났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젊은이라도 피곤하여 지치게 되고요, 장정들이라도 맥없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까? 예,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가 그 아이가 움직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을비처럼 봄비처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혹 내가 지금 지쳐 있다가도, 혹 내가 지금 우울해 있다가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그래서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기독교 그 사이트에서 보았던 이야기 하나를 봤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대학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이번 주말에 자기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부부 동반으로 꼭 참석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친구는 학창시절의 단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앞에만 서면 자신이 많이 초라해 보이고 또 열등감이 생겼답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는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의사가 되어서 모 대학병원의 외과 과장이었고 또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미인대에서 메이퀸이었대요. 음대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신은 같이 학창시절을 다녔지만 몇 번 낙방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자꾸 부러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파티를 연다고 꼭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날 정말 가보니까 잘 아는 반가운 얼굴들, 동창들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됐다고 해요. 그 친구는 아내가 피아노를 치는 그 반주에 맞춰서 첼로를 켜고 분위기 있게 연주를 합니다. 초대받은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친구 참 대학 다닐 때 첼로 옆에 끼고 다니면 많은 여학생들의 가슴 아리를 했지. 그날따라 그 친구가 더 멋있고 행복해 보였답니다. 드디어 이제 파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돌아가고 이제 자기 부부와 그리고 그 친구 부부만 남아서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나는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없이 다 보았네. 이제 떠나도 나는 한이 없을 것 같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벌써 병원과 학교에 다 사표를 냈고 이제 내 눈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조만간 완전히 실명할 거야. 이미 한쪽 눈은 보이지를 않고 있어. 이젠 내가 떠날 때가 됐지 뭐.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있는 그의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아니, 실명이라니.
그렇게도 부럽게 보였고 행복하게 보였던 그 친구의 행복이 깨지는 소리같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자기에게 전하고 있는 그 친구의 모습에는 조금도 동요함이 없어 보입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지금 감사하고 행복하네. 아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또 이 아름다운 아내가 늙어서 쪼그랑 할머니가 되어도 난 지금의 이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만 기억하게 될 거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서 이젠 다 감사하네. 그 말을 듣고 있던 그는 너무나도 화가 났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도 억울할 텐데 이 친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 후에 계속되는 그의 말들 속에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그 친구가 그렇게 그토록 행복했던 이유는 그가 외과 과장으로서가 아니라 음대 교수로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들 부부 속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부부가 행복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다른 데. 그래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성공을 잃어버려도, 때로는 실명을 해도, 때로는 삶의 실패를 맛보아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거기에서 이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참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슴이 뛰는 거 보셨나요? 얼마나 가볍게 뜁니까? 저는 뛰면 굉장히 무겁게 뜁니다. 그런데 이 사슴을 뛰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볍게 뛰는지 몰라요. 우리 앞에 산등성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거기서 새 힘을 얻어 그 산등성이를 마구 치달아서 넘어간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성경의 첫 장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우리 신앙의 첫 장도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 1절을 넘기지 못하면 그 뒤에 말씀들은 의미가 없어요. 믿지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첫 장을 넘기지 못하면 그 신앙과 믿음도 의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믿지 않는데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죽음의 바이러스가,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정의 바이러스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바이러스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 부르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일들로 때때로 지쳐가고 또 힘겨워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이 시간에 인정하며 우리 주님께 겸손히 엎드립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이 약속 말씀 믿고
오늘도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마음의 힘든 부분들만 찾아오게 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서 긍정의 바이러스 그리고 믿음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절망의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두려움의 바이러스와 모든 그 악한 것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온라인 예배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비메오를 통해서도 저희 교회 예배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보를 보시면 비메오에 주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 혹시라도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전화 접속을 통해서 예배 신앙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교회 홈페이지 주보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번호로 전화를 거시면 예배 실황을 귀로 들으시면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혹시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내해 주셔서 예배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예배는 오전 10시에 그리고 청소년부 예배는 오후 12시에 함께 드려집니다. 자녀분들 잘 도와주셔서 예배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매일 새벽 기도회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홈페이지를 통한 접속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시면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에 대한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성경 공부도 있고요, 또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 인도자 반, 모교 성경 공부 말라기 반, 그리고 수요 신앙 공부 신약 개론 반,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반이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보를 보시면 인도자들에 대한 내용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거나 또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어려운 시기인데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함께 말씀의 교제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와싱턴 한인교회 장학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여선교회 장학생도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러 이름으로 다양한 장학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자격이나 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안내해 주셔서 많은 장학생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교회 주소로 체크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기쁜 소식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엄달용 정주욕 집사님께서 주중에 두 번째 손자를 보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산모와 아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사무실에서 다락방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교회에 직접 오셔서 가져가실 수 없기 때문에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다락방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알리는 말씀 전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제가 그 지난번에 목회 서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다면 구제하고 돕는 일에 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많은 문들을 많이 닫았잖아요. 또 열지를 못하고 있고 많이 힘겨워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구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 상황을 점검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오늘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에는 사랑의 헌금이라는 그 곳이 있습니다. 사랑의 헌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 분들과 그리고 그 푸드뱅크 정말 길을 길게 서서 정말 그 모습이 아마 TV에 보여진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픈 어떤 현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푸드뱅크 6곳하고 그리고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이쪽 지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목회자 3분을 포함해서 38,000불을 후원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번에 부활절 헌금을 하셨는데 그 헌금을 구제 헌금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절기의 헌금을 하기 전에 아마 목회실에서 이 헌금이 어디에 쓰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리 알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인지 제가 그것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헌금이 어디에 쓰일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은 특별하고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 헌금은 약 한 2만 불 정도 되는데, 이 부활절 헌금을 구제하는 기관에 후원을 할 것임을 여러분들 교우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과 사랑의 헌금이 들어오는 대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구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손에 오병이어 밖에는 없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의 음성이 자꾸만 들립니다. 그럼에도 오병이어가 있어서 세상을 그것으로 따뜻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교우님들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과 인사 나눈 시간이 좀 좋겠습니다. 혹시 혼자 모니터를 보시면서 예배드리신 분들도요, 주님께서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함께 예배드리신 주님께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함께 찬송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동일 찬송가 394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축복과 파송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다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로랑 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랑 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빛나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 속에 사랑으로 굶주린 이들을 사랑의 손길로 드려지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귀하고도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쥐고 있지 않고 펴는 그 손길 속에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또 무엇보다도 삶의 정말 평강으로 채우시는 복된 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다시 세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